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을 보면 약간 이제 시편은 약간 저자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을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굉장히 처절하죠. 1절에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 통곡한다, 애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눈물이 나고 힘들고 정말 세상에 정말 답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르짖음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절절한 그런 감정 상태. 그 감정 상태가 지금 저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정말 다윗이 지었는가?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아는데 옛날 2000년 전에 성도들 때부터 다윗이 지었다고, 유대인들도 다윗이 지었다고 하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나의 마음속의 걱정과 나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 그냥 마음속에서 줄줄줄 나오는 그 감정을, 그 감정의 호스를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이란 이름에 뿜어져 나오는 그 물줄기를 그냥 주님께 그냥 토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비유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죠.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통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 쓰레기 비우듯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안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효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기도다. 기도는 아주 영적이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런 불합리한 생각이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저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불쌍하고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족들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자기도 불구야. 근데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인생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고 느낄만 하겠다라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그것이 내 인생에 올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의심이 드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심은 죄가 아니라 인간이 고통을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 질문을 성경에서 누가 많이 했어요? 욥이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들도 많이 했고요. 예레미야도 했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과연 지금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나는 까닭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굽어 살피셔서 당신이 그렇다고 하면서 왜 침묵하고 입을 닫고 눈을 닫고 계십니까? 악인들은 잘 나가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지금도 이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입을 열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토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 없는 것은 아직 인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 감정을 억지로 감추고 있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인생을 제대로 목도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고민, 예수님의 사도들도 했던 고민,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이상은 거쳐갔던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이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내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요? 올무가 뭐예요? 함정이에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올무를 숨기고, 그 다음 뭐야?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자를 얘기할 때 내 오른팔 이러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 이 사람이 나의 오른팔이요. 근데 오른팔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 혼자라는 거예요.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 없고 자기 마음 알아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변호해줄 사람 한 명 없을 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지옥이 있다면 이곳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예, 자살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5절에서 다윗은 거기서 아주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그건 뭐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기의 일을 해결해주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침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다윗은 인정해요.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도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훌륭할 수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 했을 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됐다기보다는 우리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걸 허락하시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은 뭐야? 내 영혼을 오에서 이끌어내사 주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해석과 결론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비록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궁하신 지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언제 다가올까? 내가 한번 그 고통 속에 있어 봐야 돼요. 내가 한번 그 고통 속에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도서관 가보면 조용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시끄러울 때는 내가 뭐 이런 소리 해도 잘 안 들리는데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종이 넘기는 소리도 아주 크게 들려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잘 못 들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을 때가 있는데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내 인생 속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잘 들릴 때가 그때예요. 내 인생이 가장 고독 속에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야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그 음성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내 인생의 고통과 경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이 진짜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내 이해론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 봐야 돼요. 실천해 봐야 돼요. 그 고통과 고난 중에 그 경험을 돌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 생겨요, 우리 한비전 학생들. 인생은 찢겨짐과 피 흘림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보는 방법이 단순히 내가 뭘 성취했다, 내가 승진했다,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집안 잘 나간다, 나 대학 취직했, 대학 좋은 데 갔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그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내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천국 가고 아니면 귀신 들린 게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는 듣고 계신다. 그걸로 인해 감사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누가 얘기해줘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부딪힘 속에서 직접 그것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가장 고독하고 어렵고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는 너무나 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귀머거리 같은 나의 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 짐승반도 못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